네, 반갑습니다. 우리 44강 형통할 때 조심하라.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 구역공과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열기죠. 우리 지난주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눠보시고, 저 찬송가 342장과 또 찬송가 338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 열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도 없습니다.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순간 방심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편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은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지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형통할 때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지금 마음열기 내용처럼요,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보다 도리어 형통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난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형통할 때는 형통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형통할 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편지에 써서 그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법궤, 언약궤를, 약속의 법궤를 왕궁으로 또 모시게 되고, 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선한 소망을 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탄한 삶 가운데 또 이 그동안에 있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또 외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락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유혹에 따라 그 유혹을 받아서 그녀를 데려다가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 자신과 다윗 자신과 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예 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는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이에요. 불신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다윗이 지금 간음죄와 또 살인이라는 끔찍한 세상 법정에서도 아주 큰 중한 징벌을 받게 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네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다윗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윗은 왕들의 전쟁에 있던 때에 저녁 때에 일어나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지금 상황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원래는 왕들은 고대의 왕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왕은 전쟁에 출전할 때입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지금 성경에 11장 1절에 써 있는데 이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예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군사를 지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미 암몬과 아람과의 큰 승리를 경험하면서 나라적으로 안정이 되고 형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나가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안정과 형통 속에서
신앙적인 삶의 신앙과 삶의 방심, 완전 방심한 거죠. 자신의 신앙의 내적 상태를 살펴보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없죠. 캐치할 수가 없겠죠. 그러자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평상시에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즉시 그 자리 그리고 그 눈의 시선을 피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코앞까지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형통함 속에 취하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되니까 영적인 둔감성 가운데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유혹하고 있는 자신의 자신의 그 죄악에서 비롯된 유혹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고 결국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고 괜찮고 안정적이고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도리어 더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또 그런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번창하고 잘되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더 큰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 동침합니다. 그녀와 동침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남의 아내를 동침하는, 간음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게 됩니다. 아마 이 다윗은요, 이 간음을 저지른 다음에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이제 조용히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와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임신이에요. 밧세바의 임신. 그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밧세바, 지금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롯해서 불신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죄를 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범죄를 나만 조심해서 이 죄를 감추고 또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생각,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이 생각 자체가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 범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일어난 일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까지. 여러분, 인공위성이 GPS를 쏴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까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또 CCTV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CCTV가 발달되고 또 인공위성이 또 GPS가 아무리 발달돼도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죄도 절대 감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신다.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길을 걷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술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인데 굉장히 이제 내용이 길어서 이제 말씀으로는 안 띄웠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굉장한 술수를 씁니다. 아주 치밀한 술수를 쓰게 됩니다. 어떤 술수를 쓰냐면 첫 번째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 전쟁 가운데 있는, 제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바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정말 치밀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소환한 다음에 우리아에게, 야, 전쟁 가운데 너 너무 수고했으니까 집으로 가서 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다윗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왕궁 시위대 숙소에서 그냥 자요. 아니, 지금 전쟁 가운데 고생하는 요압 장군도 있고 우리 군사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한 곳에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왕궁 시위대 숙소에서 잡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술에 취하도록 마시게 해요. 술에 취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아가 이제 집으로 갈 줄 알고 막 술을 먹인 거죠. 근데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처소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머문 곳에서 왕궁 그 시위대 숙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죽이기로. 자기가 막 계략을 쓰는데 안 되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격전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전쟁지에 배치를 하는데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선봉으로 내세운 다음에 나머지 아군을 뒤로 싹 빼서 우리아가 전쟁 가운데 죽게 하는 그런 그 계획이 담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주고 가서 요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를 우리아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요압 장군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요압은 그 편지를 읽은 그대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러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밀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의 계략입니다. 대단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정말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았을까요? 바로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통합니다. 형통함 속에 취해서, 안락함 속에 취해서 영적인 방심과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무방비 상태로 나아가니까 결국 이렇게 무서운 죄.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주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죠? 어느 순간 눈이 막 가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특별히 내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안정적이다 생각할 때, 그때 더욱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행동, 우리아를 결국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게 무엇입니까? 악이죠. 죄. 다윗은 이 모든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죄악을 저지르면서 완전 범죄를 확신했어요. 자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잘했다. 이 정도면 훌륭하게 아무한테 걸리지 않게끔 잘 처리한 것 같아 라고 그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따라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네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저도 컷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했다라는 거죠. 악하다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 평가자는 인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 또 인간의 평가보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에 영혼을 결정짓는 평가, 그 평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요 가장 큰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자 그리고 이어서 나눔과 적용입니다. 형통할 때 도리어 넘어지기 쉽습니다. 형통할 때 넘어지기 쉬운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배운 것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때는 넘어질 수도 있죠. 고난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고난 가운데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형통할 때는 형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실 때 형통할 때 우리 자신을 더욱 살펴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 찬송가 50장으로 찬양 헌금송 드리고 또 주기도문과 또 대표기도로 우리 구역 모임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우리가 알다시피 11월 18일에 이제 관계전도 초청 축제가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과 또 우리 구역원들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족들 불신 아직 신앙이 없는 가족들 아니면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랫동안 너무 긴 방학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과 현장으로 같이 진행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주소 보내면 되니까요. 그분들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뭐 이번 주간에 우리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내가 초청할 대상자, 작정자들을 이름, 그리고 연락처, 뭐 관계, 또 주소, 사는 곳, 그리고 기도 제목, 이렇게 5가지 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취합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귀한 구역 공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